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같은 본문인데요. 매주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구절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연속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다르게 이렇게 정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이 본문에 대한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도착한 당시의 시내산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기 이전부터 이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의 가시떨기 나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가 이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 이전에 이 가시떨기 나무 사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신이 예전에 부름을 받았던 그 당시에는 호렙산, 즉 시내산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산에서 언약의식, 즉 언약식이 맺어졌으며 이 산에서 언약잔치가 또한 열려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에게 장차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고 또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에게 전하여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장소, 날짜를 기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광야 시대에 지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거룩한 날들,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 이것이 1절과 2절 안에 담겨 있던 주된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중보자란 대표자나 대리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전달자도 아닙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 중보자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와 자격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구약의 여러 예들을 설명드렸으며 특별히 다윗이 가졌던 중보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자적 역할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와 다윗을 중보자로 보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나 다윗이 갖는 중보자의 위치와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중보자의 위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다윗은 자기들의 시대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백성들의 중보자였다면, 그리고 그 중보자의 역할이 지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중보자로 미리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끝났다면,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다윗은 지금은 더 이상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로 존재해 가실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구절은 순서에 따라서 1, 2, 3절을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4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4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그리고 이 4절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4절의 내용은 명확하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4절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4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5절과 6절이 4절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까지 인도하신 1차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4절이 아닌 5절과 6절에 모아집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오늘 4절이니까 다음 주가 5절, 6절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5절과 6절 안에는 출애굽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4절은 이 5절과 6절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구절이 됩니다. 그런 논리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 5절과 6절, 즉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데,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그 백성에게 이런 목적을 부여하실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구절이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어떤 면에서 사람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이러이러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가라면 너희는 가야 하고 내가 버리라면 너희는 버려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는 존재다. 예를 들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 또는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또는 이에 대한 답이 4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지도자
자격 없는 뭐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격 없는 어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지 나이가 많다, 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명령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해주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목적을 부여하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여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절은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다라는 그 목적 설정이 5절과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근거를 밝혀주는 내용이 4절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서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10계명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부여하실 때 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격의 문제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라라는 이 첫 번째 명령으로부터 10절까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3절을 자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3절부터 부여되는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자격의 근거입니다. 이 원리가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을 요약하면 일이 되겠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으니 그들은 다른 신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내었으니 이제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곳에, 즉 5절과 6절에서 내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런 목적을 부여하고 너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 권리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자격에 관한 문제를 4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손이 뒤로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하여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출해 내고자 한다면 구출해 내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람의 손을 먼저 풀어주고 가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같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구출해 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제압하는 일일 것입니다. 물리칠 수 없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4절 상반부를 제가 예로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묶여있는 그들의 그 손목의 밧줄을 풀어주시기 위해 먼저 하실 일은 그들을 묶고 있었던 세계 최강의 그 애굽을 먼저 물리치시는 일입니다. 묶여있는 이스라엘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 먼저 할 일은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박한 애굽을 먼저 제압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광야 세대들은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로는 들었을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핏물이 나옵니다. 정수기도 소용없습니다. 정수기에서도 핏물이 나옵니다. 침실에까지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이들이 몸은 물론이고 온 방안과 심지어 그릇에까지 득실득실거립니다. 파리떼가 벽에 하얀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자려고 천장을 보면 천장에도 가득 붙어 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악질과 독종이 창궐합니다. 수많은 가축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수확기의 모든 곡식의 수확이 망가지고 그 농작물이 파손됩니다. 지붕이 뚫리고 집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 일시에 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축들과 아끼는 아들까지, 그것도 특별히 장손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애굽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하신 팔로 애굽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광야 세대는 이 일들을 말로 들었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고작 몇 사람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가 행하였음을 너희가 똑똑히 알라. 이것이 4절 앞부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애굽에 대한 행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의 핵심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뒷부분입니다. 4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독수리들은 자신의 새끼들을 비행 훈련시키다가 혹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안전하게 옮긴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독수리의 동물 세계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기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독수리와 그 새끼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계를 정말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4절만을 놓고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다 상세하게 이 부분이 재현되어 설명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기록된 이 독수리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득실거리는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실제 짐승일 수도 있겠고 또 광야 사방에 거하는 가나안의 다른 적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해로운 것들로부터 마치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비행 훈련을 돕는 것 같은 그런 묘사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독수리 새끼에게는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 주는 먹이만 그저 받아 먹던 둥지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 새끼가 둥지 속에만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독수리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사냥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홀로 살아가려면 둥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수리 새끼는 이제 어미처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에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새끼를 어떻게 해서든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1절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가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자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강제로 끄집어내서 내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둥지 위에 너풀거리고 막 혼란스럽게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마 새끼 독수리는 놀라서 파닥파닥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둥지 밖으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제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둥지 밖으로 강제적으로 끌려 나온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아마 10중 8구는 그대로 밑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독수리 새끼를 날개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다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친 새끼 독수리는 마침내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냥하는 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은 이런 독수리의 습성을 상세하게 출애굽기 19장보다 더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뒷부분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훈련시키듯 그렇게 훈련시키고 인도하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12정탐꾼 사건을 계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와 3세대는 애굽에서의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광야에서의 경험만큼은 지난 40년을 통해서 톡톡히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음식을 날라다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신발과 의복이 40년간 헤어지지 않게 되었는지, 어떻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그 길목에 그 무수한 적들을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지 등등 그 외에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그들이 모두 40년 동안 보고 경험하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받아내셨다는 이 비유적인 말 속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압축하여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듯 내가 너희를 받아내었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지난 40년간 너희를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고 지켰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세대들에게 이런 모든 지난 시간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행하신 일들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무관하다면 이렇게 힘들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이 견디며 들으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러한 지난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코 그 집안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앞부분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먼저 애굽을 결박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묶은 사탄을 먼저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결박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인 결박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든 애굽 사람들을 결박시키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신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완전한 결박,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결박을 통해 출애굽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같은 원리로 사탄의 결박을 통해 사탄의 모든 억압과 죄의 부림으로부터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출애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은 출애굽 사건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의미를 터득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안에는 그래서 많은 애굽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잊혀진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사건을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을 이루실 또 하나의 영적 출애굽 사건의 모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의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애굽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이, 그들의 이 기록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사건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훈련, 우리 삶의 모든 역경들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결코 독수리의 날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추락하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락할지라도 그 추락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독수리의 날개, 즉 우리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위에 안착되는 것이 마지막 떨어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용기와 희망의 근거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락 끝에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락하는 추락의 순간만큼은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락하는 그 추락 속에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훈련시켜서 저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푸른 하늘을 스스로 높이 날아오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추락 속에는 우리의 날아오름이 담겨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그 날을 꿈꾸며 비록 지금의 추락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옛날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내시고 훈련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소망하며 날개 위에 안착되어 다시 높이 날아오를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